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병법에서 진리에 속한 말이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군사로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적되는 마귀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군사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서도 우리들이 알지 않으면 백전백승을,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장 8편 4절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천사를 비롯하여서 우리 인간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 자연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실 때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으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한 가지인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유혹한 이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되려다가 그만 버림받아서 공중으로 이렇게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사단은 이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인간에 대해서 늘 시기 질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인간을 자기 종으로 만들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다가 뱀의 형상을 하고 다가와서 사기를 쳤습니다.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그냥 홀까닥 그만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사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사단이 하나님의 버림받아 쫓겨났듯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땅도 자연도 고통당하며 신음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던 세상의 통치권은 사단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천사보다도 더 높은 존재였던 인간은 사단에게 통치권을 넘겨줌으로 사단과 그의 졸개가 되는 귀신들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떨어져서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도 사단의 수중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이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되돌려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 말에서 이것이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이 말은요, 이게 내게 넘겨줬다는 이 말은요, 바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세상의 통치권을 아담에게서 정당하게 넘겨받았다고 하는 사단의 주장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첫 아담에게 선악과만 먹으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이미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빼앗긴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인 줄을 간파하고 예수님을 먼저 유혹했던 것입니다. 뭐 그렇게 이 세상에 와서 헐벗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구세주가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그냥 네가 원하는 거 그냥 내가 주겠노라.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으니 내게 딱 한 번만 절만 하면은 이 세상, 아담에게서 내게 준 이 세상 통치권을 너에게 그대로 주겠노라. 아주 강교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아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호통치시면서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사단을 향하여서 전쟁 선포를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사단이 장악했던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최고 권세였던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아주 완전히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뭉개므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권세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세상의 통치권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셨기에 사단은 우리들에게 하찮은 존재가 된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의 통치권을 다시 찾아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단보다도 더 존귀하고 능력 있는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권사, 군사,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느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게 하는 존재인,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데 사단 마귀는 감히 어떻게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존재는 놀라운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병마를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종이 더 이상 아닙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다시 찾아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
단호하게 당당하게 기도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의 군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 악한 이 영의 영적인 이 마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기도가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우리들의 원수 마귀의 대적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제일 먼저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등장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와서 이제 처음으로 광야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 3개월 만에 이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다가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들은 한 번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전쟁 경험이 없는 민족이기에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전투를 지휘하게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장수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전쟁터에 나가라고 그렇게 모세가 명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인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게 하였더니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쳐서 무찔렀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 손을 올리면은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은 지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 승리, 기도의 이 전쟁 승리가 바로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성경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성경책에 기록하라 하는 이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은 전쟁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은 전쟁이 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책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기도의 능력을 귀에 외우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항상 외우도록 깨우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워 영원토록 이 전쟁 승리를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로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뜻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들에게 안겨줄 테니 기도하라 하는 것이 여호와 니시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 다 있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치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 많이 벌어라. 아니야, 이 세상에서 건강이야. 건강 유념해야 돼. 건강 조심해라.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이야. 실력.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해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너는 기도해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대상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항상 가르쳐야만 될 것입니다. 왜? 기도의 인생의 승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생 승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인생의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가 편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오로지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능력을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소 그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전쟁에 무능한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 적군들이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는 요단강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북방에 가나안 5 왕들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것 하나 빼놓고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기도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에 개입하여서 원수 마귀들을 물리치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영적 전쟁의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가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커튼, 닫혀진 커튼이 이렇게 열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듯이 가끔 성경에서는 이 영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들에게 영의 세계를 보여준 곳이 있으니 그것이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된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번번이 전쟁 다 패배해버렸습니다. 아람 왕이 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 엘리사가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번번이 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아람 국가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담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보고서 놀라서 스승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늘의 뿔말과 불병거들이 그 산을 그냥 가득히 전부 다 포위한 것을, 엘리사를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의 세계의 그 놀라운 광경을 사람의 눈으로 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더니만은 그들의 눈이 다 멀어서 전쟁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였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였더니만은 그날 밤 적군들이 서로 그냥 찔러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 하나 까뜩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적 전쟁을 감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고 기도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돈 버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는 것이 더 쉬워. 여러분, 일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나는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더 쉬워. 무릎만 꿇고 손만 들으면 돼. 마음 먹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누구나 다 기도가 됩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것은요 바빠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나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악한 영들의 이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우리들이 기도하게 되면 꼼짝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인생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기도하세요.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통치권을 다시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로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염려, 불안, 불평, 분노, 음란, 두려움, 죄의 악한 영들과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이 병마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명령기도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명령하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해 보세요. 여러분, 내 가슴을 붙잡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정확한 병명을 가지고 물러라, 치유될지어다. 언제까지? 계속 날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떠나갈 때까지 명령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전쟁은요 고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영적인 쓰레기들을 다 씻어내면서 10분, 20분 동일한 말로 10분, 20분, 30분 가슴에서 뻥 뚫어질 때까지, 기침으로 모든 것이 터쳐나갈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쟁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요 저와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았어요 안 냈어요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섭섭해.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부탁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기도의 횃불을 한 사람이 들면은 그 가정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우리 교회에서 300명들이 기도의 횃불을 함께 높이 들 때에는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능력,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에 가만히 들어와서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여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영적인 도둑놈을 물리칠 줄 믿으시고 우리 가정을 기도로 파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가 뭘로 틀어집니까? 돈 몇 푼, 자존심 말꼬락이 조그만 거 가지고서 그냥 우리 둘 살을 갖다가서 그냥 이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간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분열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믿음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만 정복하게 되면 이 세상 다 정복하는 줄 알고 항상 가정, 항상 교회를 노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를 빌미로 하여서 한국 교회의 예배와 집회를 중단시키려는 악한 영들, 이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6만여 교회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 800만 이상에 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뿌려서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 시장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상, 이 영들을 결박시켜서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하나 편안하다고 잘 살 줄 아세요?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사탄의 세력들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된 예수의 군사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기도로 영적인 전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들을 보호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축복의 길, 인생의 승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밤 9시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양교회, 우리 가정을 공격해 오는 악한 사단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예수의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